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동 문학가인 우리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게 돼요.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게 되고, 그때 선생님이 순순히 돈을 내놨는데 기록해 보니까 그때 내놓은 돈이 390환, 그게 지금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강도에게 390환을 내주었습니다. 강도가 그 돈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방정환 선생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왜 그냥 가냐 그러는 거예요. 강도도 어이가 없잖아요. 뺏어가는데 뭘 고맙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 고맙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강도가 경찰에 붙들리고 말아요.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방정환 선생의 집에서 그렇게 돈을 뺏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방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방 선생님의 돈을 빼앗았다 갔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뭐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방정환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얘기냐고. 이 사람이 강도한 거 다 안다고. 그랬더니 그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어느 강도가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가냐고. 아니라고. 할 수 없이 경찰이 그 사람을 풀어주게 돼요. 강도가 감동을 받았겠지요. 너무 감동을 받고 나중에 그 강도가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아까 그 강도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냥 감사라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이나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바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행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사도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 자체 그것도 큰 우리에게 은혜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아니면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1절이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면서 했던 교훈들이나 그때 행했던 여러 가지 행함의 그러한 자취의 흔적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후반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따로 그들이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지요. 아마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이 갈릴리 사람도 섞여 있는 걸 보니까 이 접경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마을에서 추방이 되고 따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병, 이 한센병 환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늘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희에게 불쌍히 여기 긍휼을 베풀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 나병 환자들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왜 찾아가냐면 병이 나은 다음에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병에서 다 나음을 입어서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은 새 2마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해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선포해 주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깨끗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보였는데 병이 안 나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접근을 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자기의 부정한 몸을 보이게 되고 그 부정을 전염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주님이 나를 온전히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좀 이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야, 뭐 좀 그저 안 됐어, 이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해,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결코 가벼운 믿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함을 입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온전케 된 것을 확인받고 정결례를 올려서 너의 삶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라, 가서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몸이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의 행동에서 이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겠지요. 이 9명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같았어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옵니다. 차이가 뭘까? 첫 번째로 이 사람과 다른 9명의 차이는,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음을 안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얻은 이 복과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은 거, 복을 받은 거, 기적을 체험한 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은혜는 주님이 주신 거구나. 이 은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순간 이 은혜의 출처,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물론 그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열망하고 주님께 나오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이고 큰 축복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달라진 거예요. 물론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변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집에도 못 가고 식구들로부터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 식구들과 자기의 그 아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리웠겠어요. 그럼 빨리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다른 9명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는 뭘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나음을 받은 다음에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된다, 이걸 생각했잖아요. 나머지 9사람은 그들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 삶을 살 것,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뭘 먼저 할 거냐? 감사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즐기고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 인생의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와서 주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이방인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돌아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감사를 표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해 주세요. 이 사람은 전인적인 영적인 구원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9사람은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지요. 그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육체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그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감사하는 사람은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기적을 통해서 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기적이 따라요. 기적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되고 기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고 기적을 절대화하는 것도 잘못돼요. 기적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잘못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 삶에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곳에서 지뢰가 터져서 정말 처참하게 몸이 찢기고 부상을 당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다리 하나를 잃었고요. 눈 한쪽을 실명했고요. 그리고 손가락도 거의 다 잘려나가요. 손가락이 한두 개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10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하고 한두 개만 있고 손가락도 거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분이 계셨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처참해서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분이 군목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가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보십시오. 내 눈과 다리를 보십시오. 자기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두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했던 천국을 이 한 눈을 가지고 나는 보게 됐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봉투 하나를 어느 날 내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봉투 앞에 글씨가 써 있는데 두 글자가 써 있는데 엉망진창의 글씨가 비틀비틀 써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목사님에게 내면서 감사원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앞에다가 글씨 두 글자를 썼는데 뭐라 하면 감사라는 글씨를 썼어요. 손가락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그분이 그걸 쓰는데 20분이 넘게 걸렸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내밀더래요. 그 감사라고 하는 엉망진창이 삐뚤삐뚤 써 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참된 감사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에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질병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심을 믿고 고치심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바라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주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앞서서 먼저 주께 감사하고 먼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먼저 주님을 찾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눈도 주시고 그 발견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때 성도들의 건강도 삶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을 때마다 주님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의 자리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이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맑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을 더딥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